감사합니다. 장강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이미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이제 이 시간 말씀을 저들에게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확정되고 정말 누림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들은 영들이 예배와 말씀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잔치를 하면 잔치에 초대되는 손님들은 가족, 친지, 친구 그래 오잖아요. 근데 잔치에 다 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형편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 잔치의 주인공은 그때 그 자리를 둘러보면서 꼭 와야 될 사람이 못 왔을 때는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꼭 뭐 사정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잔치 자리에서 계속 안 온 사람을 두고 온 사람들에게 왜 안 왔냐고 자꾸 그러면, 끝날 시간까지 그러면 온 사람은 뭐예요? 그럼 오늘 잔치는 못 온 사람을 위해서 한 건가? 그래서 꼭 예배 시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린 천국에 가면 잔치가 늘 있는 건데 그 천국 잔치의 모형이 교회 예배예요. 이건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천국 잔치예요. 이 잔치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사람들. 근데 보면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제가 딱 둘러볼 때 꼭 오셔야 될 분이 있어야 될 분이 없다 하면 그게 마음에 자꾸 생각이 되져요. 마치 계속 생각되지면 듣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 뉘앙스가 전달돼서 말씀이 제대로 오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얼마나 손해가 되겠어요. 오늘 오신 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셨으니까 은혜 받으셔야 돼요. 못 오신 분들은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고, 오신 분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꼭 알아야 될 게 있거든요. 몰라야 될 게 있고. 근데 이 아이가 몰라야 될 걸 자꾸 알려고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몰라도 돼. 뭐 이렇게 알려고 해. 그러잖아요. 근데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냥 넘겨버려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알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몰라야 될 것은 자꾸 그걸 알려고 하니까 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알아야 될 거 알아야 돼요. 인생이 진짜 알아야 될 거 알아야 돼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몰라서 망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했다고 했어요. 제가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 육신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도 물론 알아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인생은 육만 가진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영적인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때로는 육신적인 건 몰라도 영적인 건 알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걸 모르면 무지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책에 있는 그런 모든 학문도 알아야 되지만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 모든 인생은 이 성경을 가져야 되고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걸 덮어요. 이걸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냐. 자기가 왜 고통당하는 줄도 몰라. 자기가 망하는데 왜 망하는 줄도 몰라. 자기가 지금 불행한데 내가 왜 불행하지? 그 이유도 몰라. 그래서 그걸 틈새를 가지고 속이는 게 그게 네 사주고 네 팔자요. 그게 운명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고 고통당하는 것을 인생의 사주팔자로 운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내 인생이 어차피 나는 이렇게 사는 인생인데 뭐 고통이 뭐 그건 내가 평생 안고 가는 거지. 내가 불행하게 사는 거 그 평생 그런 거 뭐 당연한 거지.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고통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팔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불행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의 진짜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어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 건져주시고 그 흑암과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빼내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할 저주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인데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이름 속에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보는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믿는 자에게 다 똑같이 그 하나님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지금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데 예수를 잘 몰라. 그 예수 믿는데 예수를 잘 모르니까 예수 믿다가 석가 믿다, 공자 믿다, 사람 따라다니다 헷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수준이 뭐 예수님이나 석가나 뭐 다 똑같지 뭐 교회나 불교나 다 똑같지. 예수님 모르니까 아니 불신자는 아예 몰라서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걸 우리가 쟁이라고 하잖아요. 쟁이. 예전엔 땜쟁이, 쟁이가 있잖아요. 전기하는 전기쟁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진짜 예수 믿어야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우리 보고 그러잖아. 유혹하잖아. 예수 믿어도 대충 믿으라고. 쟁이는 되지 말라고. 그 쟁이 된 게 미친 거라고.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예수 알고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이걸 잘 모르니까 맨날 생각하는 게 어떻게 살지? 난 어떻게 살아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어제도 환자분 만나니까 다리가 이제 다쳐서 못 쓰니까, 목사님, 이 다리가 빨리 났으면 좋겠다고. 이게 다리가 아프니까 내가 뭘 못한다고.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다리 아픈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지금 이 시간은 당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살아된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야 돼. 아플 때는 제대로 사람된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이 제대로 안 돼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리가 나가지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못된 일만 저지를 거 아니요.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돌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고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거기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진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가지고 지금 뭘 해야 된다, 사역한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 이전에 내가 제대로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지. 그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돌아보지 않는 자, 그게 진짜 일 아닙니까? 이 일은 일인데 자기 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목숨까지 돌보지 않아. 자기 목숨까지도. 얼만큼 사람이 답이 났으면 그 일이 다른 일이잖아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안 돼서, 정말 그 중심이 안 돼서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다 인생은 일하는 인생이요. 여러분 다 직업 있잖아요. 교회도 일 있고, 집에 가도 일 있고, 직장 가도 일 있고, 밖에 나오면 다 일 있잖아요. 일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일이 다 있어요. 근데 일에 치여 살지 말고, 일에 종이 되지 말고, 일 때문에 고통받고 살지 말고, 그 일 때문에 지겹다고 하지 말고, 일 이전에 먼저 회복될 거예요. 내가 진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얘기한 게 아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지. 그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 예수님은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말하던 그분이 곧 예수님이셔요. 구약에서 내가 메시아 구원자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했던 그 메시아 주인공이 예수님이셔요. 그게 시브리어로 메시아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헬라어가 그리스도고.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구약과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때부터 죄 가운데, 불행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니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 구약에 있는 사람, 신약에 있는 사람,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약에는 약속을 했고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고, 그게 성경에 기록된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알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행하신 그 공관복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행하신 일들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려면 진짜 복음서에서 그렇게 행하시던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도 성경 읽는 분에게 그랬어요. 성경 읽을 때 물론 다 읽어야 되지만 당신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7번 특별히 많이 있지만 7번을 강조해서 기적을 행한 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7번 기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자체에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당연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능력이 있어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능력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병자 고치는 거 당연한 일이지. 죽은 자 살리는 거 당연한 일이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기적 행한 거 그게 중요한 줄 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안 일어나면 그분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다니다가 나도 기적을 일으킬 그런 응답 좀 받아야 되겠다 하다 기적이 안 일어나면 돌아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 어제도 어떤 분 보니까 기도하는데,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늘 기도하는 게 나 병 좀 고쳐달라고 늘 기도했던 거. 그렇죠. 아기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신앙이 어릴 때야 뭐 힘드니까 나 병 좀 고쳐주세요, 나 돈 좀 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병을 고치는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병을 고치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중요하지. 그잖아요. 주여, 이 시간 내가 비록 아프지만 지금도 이 아픈 것을 해결하는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내 안에 이 병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돈도 해결할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이분이 알아듣더라고. 목사님 이제 진짜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보세요. 바울에게서 지금 뉘앙스가, 바울에서 풍겨 나오는 그 냄새,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어떤 향기가 풍기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편지를 13권 썼는데 그 중에도 감옥에서 쓴 편지 4권 속에 무엇이 풍겨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이게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고생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래 바울이 그런 거 느껴집니까?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당당한지. 나는 감옥에 있다. 그러나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 안에 있다. 나는 이제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나는 주 안에 있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감옥이 문제되지 않는다. 심지어 난 죽는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뭐가 느껴집니까? 감옥이 두렵습니까? 죽는 게 두렵습니까? 환경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걸 뛰어넘는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저는 사람이 당하는 것은요, 각자가 다 달라요. 내가 간증하지만 내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움 당하다가 이 어려움이 해결됐고, 뭐 병 문제로 돈 문제로 어려움 당하다 주님이 해결, 그거는 여러분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
똑같지 않아요? 간증이랑 똑같은 거 아니요. 사람이 다 하는 게 다른데. 근데 똑같은 건 있어요. 이런 문제든 저런 문제든 저 사람이 해결된 건, 내가 해결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해결됐구나. 이게 간증이에요. 그잖아요. 저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누렸는데, 저는 이 그리스도를 알고 바울이 누리는 것 말고 내가 누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린 것, 내가 응답받은 것. 저는요, 진짜 보고 몰랐으면 이게 인생이 아니요 비참이지, 인생이 아니요 저주지. 이렇게 사는 겁니까? 사는 게 아니요 저주지. 너무 아찔해요. 내가 진짜 보고 몰랐으면 인생 진짜 이거는 저주요. 왜 죽습니까? 왜 자살합니까? 왜 인생이 살면서 죽을 것 같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게 사는 겁니까? 난 죽고 싶다. 근데 살아. 그게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한 겁니까? 죽지는 못하지. 살아야 되긴 하겠지. 누구를 갖다 죽지 못해 사는 거요. 얼마나 힘들게. 그게 저주 인생이지.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럼 대통령은 괜찮습니까? 별든 사람은 네게 된 장성은 괜찮습니까? 돈 많은 갑부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모르면 인생이 저주야. 지금도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래도 내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지. 여러분, 사업에 쫓겨다니는 사람은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그냥 햄버거 사가지고 차 안에서 때우고, 그냥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 왜냐? 해야 되니까, 처리해야 되니까. 은행 가야지, 뭐 만나야지, 해결이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안 사는 게 행복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좀 되고 싶어요? 그 캐딜락 승용차 한번 앉아보고 싶어요? 그게 좋다는 승용차 한번 앉아보고 싶어요? 그 안에서 밥은 굶더라도.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 난 절대 안 그래. 시켜주지도 않지만. 여러분,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했다.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론이 엄청 길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계 보고 지금 말씀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좀 서론 짧게 하고 좀 본론 좀 결론 좀 길게 해서 좀 주지. 그건 내 맘이요. 하나님 내 마음에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저는 지금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에 말씀이 줄줄 내용을 꿰서 나가도 내가 그 내용을 알기 전에 진짜 내가 알아야 될 게 있잖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 잘한, 뭐 희미한 사람이 지금 설교하면요 뒤로 갈수록 어려워. 뭐 복음운동에 쓰임받은 디모데는 뭐고, 에바브로 티도는 뭐 이름도 헷갈리는 그 이름. 이건 뭐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듣기 싫어요. 그 뒤부터는 듣고 싶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 그 직장 일을 하려면 직장을 제대로 알아야 그 직장 일을 할 수 있지. 안 그래요? 면접 볼 때 면접관들이 그러잖아요. 왜 직장을 여기 선택하셨습니까? 선택한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뭡니까? 합격하는 사람 연구 많이 했어요. 그 직장 연구 많이 했어요.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줄줄 하니까 오케이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일도 내가 그 직장을 제대로 알아 일을 하는 거지.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그잖아요. 교회가 내가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교회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이건 숨겨놓은 거예요.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비밀은 절대 안 보여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면 그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해서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충성하시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 일에 뛰어드는 충성이요. 아무나 목숨 겁니까? 아무나 그 일에 목숨 걸어요? 생명을 걸어요?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요. 생명 걸라서 거는 게 아니요. 생명이 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 그 비밀이 뭐냐? 바로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경 속에 있는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 운동은 뭐냐? 복음은 쉽게 말하면 살리는 거예요. 복음 운동은 뭐냐? 살리는 운동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살리는 운동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복음 운동에 함께한 사람들 어떤 일이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리는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리는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셔요. 살리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살리는 운동에 내가 동참한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들 늘 듣는 얘기 렘넌트 7명이 뭐 요셉, 모세 나오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가는 곳마다 살리는 운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살리는 운동이에요. 살려야 돼요. 여러분,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살아나야 돼요. 나를 살려야 돼. 여러분, 복음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가 없어. 의사는 고칠 수 있어도 살리지는 못해요. 그죠? 의사는 수술을 해도 우리는 살리지 못해요. 우리를 살릴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속에 있는 복음,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비밀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지금 여기에 일꾼들이, 이 종들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일을 했는데, 이건 주님이 그들을 보내면 보내는 곳마다 주님과 함께 복음,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데 그 현장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또 한 번 만나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변화가 되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체험하고 간증한 얘기가 나에게는 10%밖에 마음에 안 닿고요. 아직도 50%는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신이 가진 진실이라고. 예수 막 믿는 사람이 내가 체험한 그 체험 그대로 된다면 그 거짓말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운동한다고 해서 그 복음 전하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체험한 그것이 그대로 나느냐? 아니요. 조금씩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몇 번 만나니까 이제 얼굴색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 문 열고 들어가면, 예, 오세요. 아주 뭐 자리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 오세요. 얼굴색이 달라졌어. 보세요. 나는 이게 나에게 행복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받은 축복이 살리는 복음 운동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복음 깨달으니까 내가 살아났고 가는 곳마다 그 일이 살리는 일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지면 여러분 가정에 가면 가정을 살리고, 직장 가면 직장을 살리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살리고,
이게 복음운동에 함께하는 일꾼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을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책을 펴놓고 거기에 책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지금 훑어가면서 그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림운동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들이 복음운동 속에서 현장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 교회가 칭찬하고 주의 종이 기뻐하고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할 만큼 살림운동한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과 우리는 성정이 달라요. 아니, 기능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복음, 우리가 가진 복음 똑같아요. 자, 그러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아예 이 복음에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 잘 알지요? 어머니 누구예요? 어머니 누구? 유니게. 할머니? 외할머니가 누구예요? 로이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외할머니하고 어머니 손에서 디모데는 복음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 드니까 이 아이가 산 거예요. 이야, 어릴 때부터 렘넌트가 살아났어. 참,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 아이가 누구를 만났느냐? 할머니 잘 만났죠? 엄마 잘 만났죠? 외할머니, 엄마 진짜 잘 만난 거예요. 그 만남의 축복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살아난 아이가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복음 모르니까 살인한 게 죽이더라고. 맨날 죽이는 말이요. 얼마나 그때는 욕도 잘하는지, 연병할 때 땀을 내는 뭐 자식, 뭐 별에 몰 맞을 자식, 뭐 하여튼 깡통을 찰 자식, 뭐 하여튼 못된 욕은 다. 여기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우리 어머니가 변화되고 간증한, 내가 예전에 욕도 되게 많이 했는데, 어릴 때부터 들은 건 욕밖에, 욕 먹고 살은 거 욕 먹고, 그 망하는 욕만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망하는 욕 먹으니까 망하더라고. 사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지. 근데 이거 깨닫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니 여러분, 이 자녀들이 얼마나 복이겠어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대들이 복음으로 살리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이요. 자,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또 진짜 만남은 바울 만남이요. 여러분, 주의 종을, 전도자를, 이게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 만났다는 게 얼마나 복이요. 그 바울하고는 이게 디모데는요, 만남이 얼마나 축복인지, 마치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같이 여겼다, 그렇게 본문에 나오죠. 근데 바울은 아들같이 여겨.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항상 디모데가 함께 따라다녔어. 늘 함께 동행했다니까.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바로 이 만난 사람이 디모데 아닙니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 핍박자들을 인해서 돌에 맞아 쓰러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쳤지요. 그런데 그때 성 밖에 있었던 바울이 깨어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 만난 그 제자가 바로 디모데예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서 못 만났을 거지.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제자가 있음을 알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핍박 속에 진짜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모데 제자를 만난 거 아닙니까? 어쩌면 바울에게 디모데 만난 게 축복이고, 디모데에게는
바울을 만난 게 축복이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종, 전도자, 목회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을 만난 게 축복이고, 여러분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만나는 게 축복이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요. 자, 그런데 그 만남 속에 보니까 바울과 뜻이 같았다는 말은 그 뜻이 소통하는 자. 여러분, 복음이 소통하고 생각이 소통하고 마음이 소통하고 영적인 게 통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힌 그 바울에게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로 인하여 또 거기에서 함께 수고한 이 디모데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나와 함께 수고한 자 이를 알아주라 그랬어요. 그죠? 참 디모데는요,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을 아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저렇게 옥중에서 어려움당하고 고난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요.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면서 같이 헌신했다.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게 통한다면, 전도자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이 내 마음에 통하고, 그죠? 전도자의 기쁨이 내 마음의 기쁨으로 통하고, 그죠? 그 모든 삶이 나하고 통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주의 종 전도자 바울과 디모데가 이게 같이 통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집에서는 진짜 부모를 잘 만나지만 교회에 와서는 교사들이나 목회자나 전도자의 만남의 축복이 있다면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축복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밖에 가서 학교 선생님을 잘 만나고 선배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에서는 우리 집에서 복음 가진 부모를, 복음 가진 어른을 만나고, 교회에서는 복음 가진 주의 종과 복음 가진 전도자와 선배를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이게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디모데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또 나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교회에서 신분을 잘하는 중직자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얼마나 바울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있겠어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이때까지 너희는 내 마음을,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이때까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교회라고 칭찬했잖아요. 그런 속에서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다는 그 얘기에 멀리 있는데 전화도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핸드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궁금하고 그랬겠어요. 또 감옥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때 그 교회 에바브로디도라는 중직자를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간 목적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았는데 그 헌금을 그 감옥까지 전달해 주러 간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하 나오죠. 그 예물을, 빌립보 교회에서 그 예물을 바울에게 전달해 준 게 얼마나 기쁜지, 그죠? 이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 바울이 그들이 전달해 준 그 헌금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여기서 잠깐 참고하면 디도고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디도서에 나오는 디도고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빌립보 교회 중직자로서 교회에서 이렇게 심부름할 때 간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사명은 뭐냐? 가서 바울이 처한 환경과 그 사정을 잘 알고 와서 전달해 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이런 헌금을 가져와서 이렇게 전달해 주고 와서 또 자기를 섬기는 것에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내 형제고, 그죠? 이는 나의 일에 수고에 함께한 나의 동역자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 나와 함께한 전우 군사라, 그죠?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 나의 전우,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주의 종에게 얼마나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거기까지 가서 이게 먼 길을 가는 일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누적된 피곤함이 있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도 얼마나 이분이 수고를 하는지, 얼마나 바울을 돌보는지 이분이 병이 난 거예요. 근데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근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신분을 보내고 소식을 전해주기를 바라는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에서 병이 났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도 지금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귀중 여기고 그렇게 수고를 한 에바브로디도가 여기 와서 병 났으니 바울도 근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했다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기도 많이 했겠지요. 그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이전에는 내가 디모데와 함께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내가 나갈 수 있으니까 감옥에서 나가면 내가 반드시 디모데와 함께 너희를 찾아갈 거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분명히 갈 거 내가 확신한다. 자기가 감옥에서 나올 것도 확신한 거예요. 갈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급한 것은 내가 가기 전에 이를 빨리 너에게 보낼 이유가 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얼마나 근심이 많냐, 얼마나 걱정이 많냐. 나는 또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근심이 생겼어. 바울의 근심은 자기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헌신한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신 말미암아 내 근심이 덜해졌다. 내 근심이 벗어졌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보낸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자녀가 아프면 내 근심이 아니라 자녀 때문에 근심이 생기잖아요. 응? 우린 또 얼땐 기도하면 잘못 기도하는 것도 있어. 하나님, 내 자식이 아픈 거 내가 대신 아프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응답되면 큰일 나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런데 마음은 알아. 얼마나 힘드니까, 자식이 너무 힘드니까 대신 내가 아프고 이가 낫게 해달라고 그 마음은 알아요. 응? 근데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사랑하면 주의 종이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근심이 돼야 돼. 내가 성도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중직자를 진짜 사랑한다면 중직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근심이 아니라 중직자 때문에 근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근심을 치유하실 때는 당사자나 나나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늘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실려진 기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야, 이 바울이 그 일꾼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이들을 존귀히 여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 살리는 일에 일하는 일꾼들이 존귀한 자입니다. 그지요? 죽이는 사람 이 땅에 없어야 돼. 그죠? 가는 곳마다 상처 주고 가는 곳마다 죽이는 사람은 없어야 돼. 물론 구원받아야 될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리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귀하고 교회에서도 귀하고 전도자에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이 뭐냐면, 이들을 존귀 여겨라 하는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이제는 복음 운동하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겨야 된다. 여러분, 귀히 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내걸고 이 복음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안 그래요? 여기 있는 주의 종이 내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주의 종이 아니죠. 이제는 주의 종은 오직 복음 때문에 목숨까지도 바칠 만큼 각오가 되어 있는 주의 종을 존귀히 여겨야 되고, 오늘도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자기 생을 드리고 사는 사람, 모든 거 헌신하고 사는 사람, 이분을 우리가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래요? 사람만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귀히 여기셔요. 자, 그러면 이런 일꾼들이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쓴 편지 말미에 보게 되면 로마서 16장이나 고린도서 16장이나 골로새서 4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로마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교회가 축복받은지를 여러분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복음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받은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 복음운동 살리는 사람들이 계속 이런 일꾼들이 일어난다면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복이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 교사들이 복이에요. 저는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 성경학교하고 뭐 비전 캠프하고 남선교회 수련회하고 뭐 WRC도 있었고 이런 모든 행사 속에서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너무 감사했어요. 이야, 나는 부족한 것도 많고 모든 게 모자란 것도 많고 어떤 때 내가 실수도 많은데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렘넌트를 일으켜서 살린 운동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한지 너무 감사했어요. 금요일 날 우리 비전 캠프 하는데 렘넌트들이 나와서 찬양인도 하더라고. 내가 보면서 참 얼마나 흐뭇한지. 우리 중직자들이 렘넌트를 키우니 우리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인도 하다가 청년들이 렘넌트에게 쫙 훈련시키고 딱 뒤에 물러 앉아있어. 교사로 물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야, 속으로 얼마나 감격스러워. 너무나 좋았어. 그런데 보니까 또 우리 렘넌트들이 미션홈으로 그 선생님들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또 재워주면서 팀사역하고 또 보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만 아니라 우리 통도들이 뜨거운 날씨에 나와서 또 밥을 해주고 봉사하며 섬기는 일이 이 일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또 기도로 함께 하신 분들이 있으니 얼마나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 모여온 사람들 여러 사람이 옵니다. 일꾼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일꾼 할 때마다 옛날부터 부흥사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교회는 꾼이 셋이 있대. 구경꾼, 말썽꾼, 일꾼이 있대요. 근데 구경꾼과 말썽꾼은 없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처음에야 구경도 하고 말썽도 저질러요. 그래도 교회 오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그들도 반드시 회복되어서 일꾼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서 그들을 위한 일꾼이 돼야 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받을 축복이 뭐냐?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받을 복은 교회 올 때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답을 찾고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 답을 찾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응답받기도 하고 응답받은 사람이 현장 가서 사람 살리는 축복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평생에 해답도 있고 응답도 있고 축복도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배 시간에 늘 부르는 마지막 송이 뭐요? 단 하루 살아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 그래서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면선 사람 살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 땅에 우리가 떠나면 사람 살리는 제자를 남기고 가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가문 살리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는 중직자로 제자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 생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강단을 통해서 또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 바울에게 전달되고 바울이 깨달은 그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달된 것 감사하고, 또 바울의 서신 속에 기록되어진 디모데와 에바브로티도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그렇게 수고했던 저들처럼 우리도 오직 복음 때문에 이제 헌신하여 우리 생애가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전도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후에 사람 살리는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 후대들이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